복음 캠페인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정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왕을 죽인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질병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이런 이 외부 침입자로부터 원래는 내 몸을 지켜줘야 될 것이 이제 면역세포입니다. 그 피 안에 면역세포가 원래 있어서 이물질이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그런 침입자, 그런 바이러스, 이물질, 그런 세균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 몸을 지켜줘야 될 이 면역세포가 피와 식별을 잘못해가지고 정상적인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은 인체 모든 장기와 조직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증상과 질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가면역 질환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뇌, 혈액, 뼈, 신경, 피부, 폐, 근육, 위장, 갑상선 다양한 위치에서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그런 발병 비율이 높은 질환이 한 10가지를 추려놨는데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루푸스, 쇼그렌, 베체트, 갑상선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과 질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것을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질서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다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면역세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면역세포가 우리의 건강한 우리 몸을 인식하고 또 외부 침입자를 분별을 해서 평상시에는 우리 건강한 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침입자들을 공격하고 싸운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입니까? 우리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이런 게 다 우리 면역세포들이 싸우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콧물 흘리고 킥킥거리고 열이 오르고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아픈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안에 그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피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내 몸 안에 이런 침입자들을 공격하고 있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에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이 자가 면역세포, 이 면역세포가 어떤 것이 우리 편이고 어떤 것이 적인지 우리가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것을 헷갈려가지고 공격해야 될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나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로 설득할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가 이것이 깨지면 우리는 아프게 되고 또 병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평상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 능력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고 아프게 되보면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두 발로 나와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셔도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힘든 과정을 행하실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거역하고 배역하고 타락한 것, 이게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이게 죄의 시작이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원래 그 질서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우리 작년에 1년 내내 회복 캠페인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노력하셨고 일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끝.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께 쫓아다니면서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선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에 깨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왕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매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삼고 엉뚱한 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 죄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부추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죄의 종로로 탄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회복됐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피하를 식별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도 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병들게 됩니다. 오늘 누가 왕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역사이고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들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거꾸로 가는 빌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입장과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계속해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 관계와 대화를 긴밀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해 보면서 로마의 정치적 처벌인 이 십자가형을 내릴 만한 어떤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형은 유대의 율법에 나오는 사형이 아니라 로마에 속한 로마의 정치형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고발했을 때는 자신들이 원래 화났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은 고발할 때는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지금 거역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의 정치형인 십자가형을 받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소고발했지만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 자신의 나라는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청을 그냥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아하진 않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뭐 대단하게 도와줄 사람들은 아니지만 힘들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지도력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빌라도 총독도 자신의 입지가 또 잘못되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놔줄 수도 없고 벌하자니 특별한 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에 원래 죄인 하나를 놔주는 그 전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명절 때 뭐 특사를 이렇게 주잖아요.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해서 그런 명절 때가 되면은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놔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또 로마에 대해서 더 좋은 마음을 갖도록 그래 로마 총독이 로마가 관대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그러니까 단순 강도가 아니고 사실은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밀란이라는 건 뭡니까? 이 로마에 거역하는 그런 폭동 같은 것, 그런 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난을 일으킨 중에 살인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강도였든지 밀란을 일으킨 혁명가였든지 간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놔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데려다가 군사들로 하여금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때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그렇게 초라하게 된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다시 보여줬어요. 그 보여주는 저희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혼쭐을 내줬으니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 정도면 너희들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 혼내줬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라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들의 반응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9장의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는 그 주체 세력, 주동 세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아랫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권력자들과 그들의 눈치를 보는 그 아랫사람들, 그들에게 또 영향을 받는 그런 회중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직접 데려다가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원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알아서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너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랬으니까요.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보면 예수는 당연히 죽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란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독했어.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자신들을 믿지 않으면서 빌라도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진리잖아요. 자기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더라. 아니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인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처벌하기가 더 두려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좀 이거는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미신적인 차원에서 혹시라도 괜히 내가 이 사람을 처벌했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미신적인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다시 또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근데 왜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느냐? 적극적으로 살려달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해명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또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권한과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나에게 빌어봐. 나에게 해명을 해봐. 너의 정체는 뭐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왕 같은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너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 지금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와 지금 네가 나를 처벌한 것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사건 중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 종교 지도자들 배신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더 그 죄가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그들의 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보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은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실제로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왕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고 가장 큰 왕인데 당신이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 후에 진행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유대 백성들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믿음이 없는 빌라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지금 빌라도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애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왕에 대한 문제예요. 나라와 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이 이제 예수를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알려진 예화가 있어요. 교회 옆에 시끄러운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저 술집이 없어지기를. 근데 점점
술집이 잘 안 되더니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고서 술집 주인이 이 교회를 고소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교회가 저렇게 기도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교회 대표로 나온 교회 장로가 말하면서 재판장에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어떻게 교회가 술집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장로 믿음 없음.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반대였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와 유대 종교자들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금도 세상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으면 욕하지도 않죠. 교회를 욕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사랑과 섬김을 보이는 것이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세상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교회 목회자나 중직자나 성도들이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누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는 역사예요.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의 가이사가 자기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진짜 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같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자가면역 질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익, 우리의 권력, 아니면은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에게 그런 왕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왕 되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인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왕 노릇하고 심판자 노릇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행동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의 음성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또 내 생각을 나의 이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2000년 전의 본문의 역사는 오늘 이 땅 가운데도 교회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이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가족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 왕되심을 회복하기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왕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에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성호, 권경수, 김무열, 이용호, 윤영호, 또 이기정, 신재희, 이민모, 박철주, 반리판들의 목사님까지 우리 세계 도처에서 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왕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전도대와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